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오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나중에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계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찬양을 드렸던 이 바울은 이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이쪽 땅에 이쪽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을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나머지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를 브루클 라인으로 왜 부르셨는지 그 계획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단락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내려가니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죠? 사실 내려가는 거 괜찮죠? 네, 하나 주세요 그냥. 네, 고맙습니다. 여기 물도 올려놓고 좋네. 아니 괜찮아.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몇 주 안에 완벽하게 뭐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바뀌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락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두 개의 부분으로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부터 1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자주 하시죠? 네, 자주 하신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누군가가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면 왜 떠오르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괜시리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면 행여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혹은 기쁜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있나 슬픈 일이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전화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끼어 있다 뭐 이런 거보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왠지 전화를 걸어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문자 하나가 왔는데 한국에서 저랑 교제를 깊이 좀 오래 하셨던 어떤 성도님이 자기 딸이 보스턴에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여기 있냐 하고 사진 찍어 보냈더니 그 사진의 뒤가 트레몬드였어요. 예, 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여기는 모르시니까 그러러 가셨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떠올랐거든요. 여기 올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문자 한번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 되게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딱 왔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 감사, 존경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은 매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정말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헌신했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에베소 교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오른 만큼 어떤 반응이었겠는가? 여기를 지나갔던 많은 목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스쳐갔던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스쳐갔던 목사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보스턴 땅에 혹은 LA의 어딘가에 사역했던 그 성도들을 떠올렸던 이유는 내가 모든 걸 쏟아냈기 때문에, 쏟아냈고 그들이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이라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 안 들어도 떠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씨름하고 싸우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마음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에베소 성도들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함께 뒹굴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뒹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떠올렸을 때 이 편지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편지는 어디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쓰고 있는가? 로마 감옥에 gat혀 있었던 바울이 썼던 편지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나의 영적 아비인 바울이, 영적 스승이 아비 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동료가 먼 곳을 떠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소식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 속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 썼는가? 안심하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까? 나 괜찮다, 나 좋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나 괜찮아, 안심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를 걱정할까 봐,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또 한 가지 바울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혹 행여나 믿음이 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스턴을 보냈어요. 혹은 여러분 독립하셔서 이제 이곳 떨어져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멘토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빨리 만나고 싶은 거죠. 연락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연락이 없으면 걱정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연락을 못 드리면 좀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면 이제 우리 미국에선 마더스데이고 이제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버이날 때쯤 되면 정말 나의 불효 하나 이제 더 한국에서 더 열심히 잘 섬길 것 이것에 대한 마음이 강한데 부모님은 그것보다 네가 건강한지 너가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가족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걱정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목회자 입장에서 어떨 때 성도들이 가장 이쁘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어떨 때 이쁘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으면 어떨 때 이뻐 보입니까? 질문이에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도 생각해 보시겠을 텐데 아마도 내가 말한 것을 잘 지킬 때, 그죠?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언제 저는 가장 이쁘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생각했겠는가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은 또 성도를 걱정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닐까. 저는 여러분을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처음 이곳에 위민 예배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지만 제가 보스턴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서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음도 위인도 우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늘 언제나 일주일 내내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역사적인 이 역사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직접 이것을 무엇을 목격했는가? 그 사랑을, 그 교제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매우 염려했던 이 바울은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내가 2년 동안 눈물로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성도들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고 피곤했던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기도하는 교제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도 좀 약간 풀리고, 뭐 그런 마음에 약간 어려움도 약간 풀리고, 그런 정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좀 이따가 순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순에 아직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순에 들어가시기 바라는데, 순 안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누가 하겠느냐? 부모님 뭐 누가 하겠지만 가장 강하게, 가장 가까이에서는 여기 계신 성도니, 여러 계신 가족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려울 때, 혹은 학교에서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옆에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일 하루에 조금이라도 위인 공동체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들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위인 채플이, 그래서 이 브루클린 라인에서 정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집니까? 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약간 다른 결이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런 전쟁, 치열한 전쟁은 저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알아요. 저도 사회생활 몇 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겠구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기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구나. 저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와 동업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제 마음을 토로했었더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에, 물론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목회를 시작했지만 제가 그 전에 20대 전체는 정말 저는 파란만장한 아주 좋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기도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즐겁고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주변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제 주변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20대 때, 그 10년 동안에 나를 만난 사람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약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에게도 가끔 카톡을 보내요.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다고. 어제도 문자를 받았어요. 저 한 7년, 4년 동안 연락 안 됐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지만
바울의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바울이 갇혔어. 복음 때문에 갇혔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받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도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았다는 것이죠. 그런 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갇혀있는 게,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뭐 그냥 단순히 스테이러스가 어렵고 무슨 회사가 어려운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 어려움이 왔구나, 또 한 번의 시기가 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런 문제를 나에게 안게 하시는지를 이제는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든 혹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고난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을 제가 만약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지혜롭게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다고요. 여러분 나이 때 그걸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니까 이 뛰어넘는 게 어렵지 않더라. 물론 뛰어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 어려움이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가뿐하고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믿는 공동체 동역자가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으려면, 이게 무엇인가 날 밀어주고 땡겨주는 어떤 힘을 느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케 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경험하게 될 모든 이벤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다음 스텝이라는 것을 가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왜 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성령이여, 뭐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제가 찬양이 늘 참 오래 했는데 이게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네.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충만케 해달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냥 충만케 해주십시오. 어떻게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단순하게 그냥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지만 회사를 출근해서 자기만의 골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직급이 있으니까 골반 만들 수 있겠지만 직급이 좀 없으면 좀 만들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사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물 이사 갈 때마다 자기 사무실 안에 조금 저 끝에 방 하나 어떻게든 공사해서 만들어 넣어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기타, 책상 하나, 그 다음에 큐티책, 성경책. 그러니까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성령의 눈으로 이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바이어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인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흥하더라고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발걸음에 실패가 있고 실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좌절로만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하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을 넘을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남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물론 앞에 되어진 일들, 예언적인 것들은 막 이뤄가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길을 정말 밝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갈 때마다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걸어갈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뉴저지에서 여기 올 때도, 아마 제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올 때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밝히 이쪽에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너무나 심플해요. 복잡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내 생각대로 가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심플하게 가더라고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정말 꿀렁꿀렁거리는 그 길도 없이 그냥 곧게 갔어요. 그게 완전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7절과 19절 아까 읽었는데 17절 1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나왔나? 네. 17절, 19절. 자, 뭐가 반복됩니까?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17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19절에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가 그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 신학자님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보시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누가 들었냐면 거기에 다양한 다국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들었습니다. 나 다 압니다. 100% 압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10%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100% 안다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까지도 절대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한번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을 인도하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시편의 내용이 다 뭡니까?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시편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신속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는지를 아깝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브루클린 라인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왜 우리 손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셨는가? 그런 이유들을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밝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유업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맘 아시죠? 들어주세요. 근데 무슨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크신 권능, 능력,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유업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냥 여기 보스턴 땅에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여러분을 이 보스턴 온누리 교회 위민체플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함께 상속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제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소망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뭐 최근에 나온 어떤 드라마, 요즘 뭐죠? 그 김혜자 권사님 나오는 그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아, 여기 계신 세대가 안 맞구나. 우리 집사님들은 저한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이게 제가 도대체 뭔지, 이게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 봤는데 약간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약간 좀 어쨌든 재미로 볼 수는 있어요. 내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샀더니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그 땅에도 이 정도 집이겠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왜 복음이 안전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일본에는 7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베프라는 그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 온천 지역에 가면 7지옥이라고 있습니다. 온천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뜨거움이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데가 푸른 바다 지옥, 뭐 스님 머리 지옥, 무슨 지옥 7개가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과 복음을 적어했더니 우리 7개의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는데 그 정도 지옥이면 난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경험한 지옥밖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그 상속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그 기쁨을 이 정도겠구나라고 누리지 않길 바라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지금. 여러분 표정 밝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최근 일어난 사건들, 뭐 요즘 뭐 이렇게 전쟁에, 기근에, 뭐 천재지변,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도 그런 기근들이 많고 지진들이 많고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이제는 좀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 또 전쟁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이제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지긋지긋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 기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죄는요 처음에 지을 땐 끔찍하지만 짓다 보면 그냥 습관이 되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 넘어갈 수 있어. 혼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 한번 화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엄청 부러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부러지지 않고 돌아오지 그냥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한번 부러지면 진짜 이게 너무 아파요. 자꾸 제가 3초 포로가 죄송한데, 자, 모든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계획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단순한 고통과 고난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향한 교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상속, 그 유업,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래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그 뜻의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살리심으로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말은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과 능력은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그 문제의 해답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단순히 그 능력만 풀어주신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요즘 지식인이 아니에요. 요즘 뭐라 그러죠? AI, 챗GPT에 물어보든지 뭐
요즘 워낙에 이런 게 많으니까 요즘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죠.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구글 AI 많이 쓰나요? 재민인가 뭔가? 재민이? 지민이? 게미나이? 재미나이? 재민이? 제가 이래요. 하여튼 뭐 네. 제미나이를 하든지 뭐 딥스페이스인가 뭐 디스폰가 하여튼 뭐 많잖아요. 요즘 워낙에 AI가 많아서 거기에만 물어보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으시면 그냥 목회자를 찾아오시거나 여러분 목회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대1 하셨던 분들은 내 1대1 양육자를 찾아가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그 삶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밥 한 번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그냥 뭐 고민 없어도 돼요. 상담할 거 없어도 돼요. 그냥 같이 저랑 친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안 바빠요.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 바쁜 거라도 다 처치하고 갈 테니까 언제든지 열어주십시오. 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담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선물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여러분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작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종의 공포로 군사들 앞에 있으니까 공포로 둘러싸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저 종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전차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믿는 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볼 수 있는 것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불말과 불병거 우리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아직도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몰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한 번만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적군이 오히려 포위당하고 그들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는 큰 권능을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22절 말씀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가지들이라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주님의 찬양받게 합당하신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해보면 이것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이런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이 닫혀 있으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이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는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리더십이 세워졌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여러 순환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들이 세워지고 그냥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이 세워졌지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왜 교회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영적인 것들이 다 영적 원리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생각에 내가 배웠던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섬기는 가지들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위해서는 직급이 있는 것이지 직분이 있는 것이지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 위에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인 눈을 밝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길을 더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나는 인생이길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퍼퓸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전, 교회다. 그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는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그 한 주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삶은 여러분은 각자로서 교회로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 가지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윈체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위윈체플, 내가 위윈체플이다. 내가 위윈이다. 내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함을 이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는 완전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서로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교회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꼭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그냥 밝기만 하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냥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에서 꽃피기를,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삶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뚫어내고 믿음으로 뚫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앞에 매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